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 그래서 오전에도 좋은 설교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후에는 제가 지난주에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냐,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어떻게 믿어야 되냐, 십자가를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길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도. 오늘 천국 행정권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이 무엇이냐, 성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 십자가의 죽으심, 이 부활이 믿어져야 돼요. 부활. 그러면 예수님이 500명 가운데 승천하셨어. 마지막에 재림할 때에, 나팔 불 때에 우리가 재림한다. 이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이 이것인데, 우리는 예수를 많이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십자가가 진짜 믿어집니까? 십자가의 구원 사건이 내게 이루어졌는가?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건을 막 내가 구원의 확신, 제사의 확신, 야, 정말 주님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죄값을 받으시고 고통받으시다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내가 깨달아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이냐? 십자가는 죄인이 죽는 형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은 반드시 죄인은 심판받는다. 반드시 죄인은 심판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죄지면 심판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내가 받을 형벌을 누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받은 것 같이 내가 받아야 된다. 내 삶에 죽을 때까지 받고 죽어서도 지옥 가는 것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는 죄 죽는 형벌이다. 그래서 죄는 심판을 받는다. 어렵다는 것은요, 죄가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심판이란 것이냐, 죄값으로 멸망받는다. 그것을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었다. 내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셨다. 죄 지으면 반드시 고통이 말할 수 없이 온다. 두 번째는 이 고통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냐?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십자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다. 너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대신 죽었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어디다가? 십자가에 내주셨다. 십자가에 내줬기 때문에 독생자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런데 십자가는 사랑이다. 사랑.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 친구를 위하여 목숨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왜? 사람의 죄지 있고 환난, 고통, 질병, 저주 속에 절망과 좌절 속에 애굽의 백성들이 부르짖은 것 같이 사람들이 신세탄하면 절망적인 것을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세 번째로는요, 십자가는 무엇이냐? 십자가는 구원이다.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은 제사입니다. 제사. 구원 받으세요. 제사 받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텔레스도 다 이란 말합니다. 내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이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로마서 6장 23절은 말씀합니다. 그럼 죄의 삭은 사망인데 누가? 예수가. 어디서? 십자가에서.
6시간 고난받으시고 고통스러운 비명소리 지르면서 내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운명하셨다. 죽었다. 다시 말해서 이 죄값을 치렀다. 죄값을 치렀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였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속이 무엇이냐? 로마서 3장 24절에 대속으로 말미암아 값을 지불했다. 은 30냥을 지불했다. 사람의 생명값을 지불했다. 피값을 지불했다. 그것이 후속입니다. 지불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었다. 누구 위해서? 날 위해서. 날 위해서. 내 죄값으로 죽어져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은가? 레위기 16장 21절에 아살의 염소에게 대제사장이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정화시키고 아살의 염소는 저 멀리 가서 남돌에서 죽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냐? 내가 뭔 죄를 지었는가? 내 죄를 깨닫고 회개 다 했을 때 여기서 모든 죄를 다 정화시켰다. 예수에게 정화시켜. 나는 내 평생 살아온 죄가 이런 죄가 많습니다.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아야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 사람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구원받지 회개 없이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저는 그래요. 제가 38년을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예수님을 탄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믿어준 것이지 안 믿었어. 내가 봤어. 예수 한 장은 안 봤어. 또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했다. 이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 오늘도 내가 누구한테 그랬어요. 정신 먹으면서. 부활이 믿어져요? 그래 머리로 믿어진대. 조금 믿어진대. 아직도 부활이 확실히 안 믿어진다. 그런 사람은 다시 한번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 돼. 십자가의 도. 내가 죄사함 받았는가? 죄사함 받았는가?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안 믿어진 사람, 또 부활이 안 믿어진 사람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시다 살아났다 하니까 야 무슨 엉터리 같은 소리야.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느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도 부활이 없다. 너희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할 것이고 너희 전방은 다 할 것이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뭐라 했는가? 믿음도 할 것이다. 교회 다닌 거에 할 것이다. 그런데 17장 15장 17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 했는가? 아직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확신,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아직 내가 제사함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져. 그래서 저도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다녀준 것이지 믿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믿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방황하며 그냥 교회만 감성적으로 그냥 믿어주자. 그런데 과연 진짜 내가 죄사함 받는가? 죄가 무엇인가? 모르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다 어느 날 회개를 받고 7개월 회개하고 불을 받고 왔어야 자! 하나님이 계신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가요. 세상에 얻지 못한 평안이 기쁨이 와서 야! 이거 구원받은 증거다. 내가 확실하게 구원받은
38년 만에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내가 구원의 감격을 느끼면서 지금 교회 다녀도 하나님 모르고 제사함 없이 그냥 머리로 믿어준 사람이 있고, 그러지 정말 마음으로 믿어지냐, 내가 제사함 확신이냐, 세상에 있어 어찌 못한 평안이 내게 왔나. 아직 안 왔다면 구원을 한번 의심해 봐야 돼. 구원을 제대로 회개했는가, 제사함 받았는가.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제사입니다. 제사함의 감격, 십자가에 대해서의 사건은 나는 확실하게 제사함 받았다. 확신은 무엇으로 인칭하나? 여러분, 그 확신은요, 너희 각각 회개하여 제사함 받으라. 성령 충만 받았을 때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구원 확신할 수 있어. 나는 구원받았어. 자기가 확신이 되어야지. 그냥 머리로 난 구원받았어. 그럼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면 또 구원받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지. 성령이 나를 통치하지. 악한 영이 나를 통치한다면 구원을 좀 의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제사입니다. 확실한 구원이다. 모든 죄에서 회개한 사람만이 확실한 구원을 누릴 수 있고, 바로 십자가와 연합했다. 십자가의 한 몸이 됐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계신다라고 믿어진 것이 확실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심판이 없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 독생자를 주었어.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고 있대. 여기서 예수를 믿어도 회개 안 한 사람은 심판을 받고 있대. 심판이 무엇이냐? 죄의 보, 귀신의 저주, 귀신이 와서 여기 잡고 저기 잡고 질병의 저주, 자식의 저주, 인생의 승자를 마신 것이 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심판이 없다. 나는 왜 그럴까? 여러분, 제사함 받으면 죄의 보험이 떠나기 때문에 심판이 없어져. 귀신의 통치가 없어져. 질병이 치료돼야 돼. 저주가 축복을 바꿔야 돼.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으로 다가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없다. 에스겔서 1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느니 모든 죄에서 떠나라. 여러분이 구원이 확실하지 않다면 더 깊은 얘기해 보세요. 모든 죄에서 떠나면 여러분이 믿으라 안 해도 구원의 확신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구원의 확신이 옴으로써 여러분, 내가 회복된다. 제사함 받기 때문에 구원, 확실한 구원. 병에서 고친 것도 구원이고, 저주에서 축복만 도 구원인데, 그래서 십자가는 축복이다. 왜 축복이냐? 가야서 3장 1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어. 무슨 저주? 죄에 대한 저주, 죄에 대한 저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내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물질의 저주가 끊어진다. 이제 하나님께서 재물 없는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이런 복을 누려야지. 제사함 받고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물질의 복도 약속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십자가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다. 여러분, 제사함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을 가지고 물질을 들려서 보내더라. 하나님 반드시 물질의 복을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모든 복을 약속한 것 같이 오늘 우리들도 모든 복을 받으려면 오늘은 축복도 받아야 되지만 병고침도 받아야 돼요.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짊어지다고 마태복음 8장 17절을 말씀합니다. 병을 짊어졌어. 그런데 내가 병을 짊어지고 살고 있다면 아직 구원은 확신한 육적인 질병의 치료가 안 됐으면 아직 구원이 덜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짊어지셨다. 가져갔다. 오늘 또 무거운 죄짐을, 무거운 질병의 짐은 예수님 또 무겁지. 내가 가져갈게. 네 병 내가 가져갈게. 그래서 그 짐을 딱 가져가면 짐이 없어지니까 병이 고쳐지면 야, 정말 예수가 나를 병에서 보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소자야, 네 제2사만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서 예수님은 제3의 권세, 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물론 감기야 잘못 걸려서 오지만 영적인 죄값으로 계신 병은 우리가 회개하면 제사 받고 제사 받는가 치료받습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쳐주시며, 누구는 그래요. 시편 103편 말씀,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청춘을 도우셔야. 이 말씀을 알면서도 목사님 진짜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나한테 주문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대신 막 왜 내게서 안 이루어질까?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얘기하고, 어제도 어느 교회 기도거리 가서 막 기도에 있던 그 장본인이 찬송을 하니까 막 몸이 움직이고 막 불이 오는 걸 보면서,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중에도 다 기도를 많이 했지만 누구 집사같이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여러분 저 사람이 왜 그럴까 하지만, 여러분 무슨 일에 강풍같이 바람 같은 불이 오니까 막 흔들리고, 여러분 성령 임재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더 어제 실하겠는데 안 쉬고 막 기도를 했다 해서, 그래 하나님은 찾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그래 네 얼마나 네 병으로 고생 많이 했냐, 하나님 내가 이루하겠다, 내가 가져가겠다. 지금도 고쳐있지만 완전히 치료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바로 예수님 병을 짊어졌다. 나는 병 고쳐진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구원받고 치료받은 경험이기 때문에, 야, 하나님은 죄값으로는 모든 병을 반드시 고쳐준다. 어떻게 하면 제사 받으면. 또 이제 6번째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를 이겼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일어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 말씀과 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웃으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 사탄, 마귀, 귀신은 예수의 발뒤꿈치를 울리라. 결국에는 누가 죽였습니까? 로마 병정이 죽었다지만 예수님은 죄값으로 사탄이 가룟 유다에 들은 것 같이 사탄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다 죄값으로 반드시 사탄 마귀가 죄지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왕노릇 합니다. 여기 아파 저기 아파 이런 고난 저런 고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게 한 것이, 여러분 귀신의 원세, 사탄의 원세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런데 사망이 쏘는 것이 없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율법은 죄요 권능은 율법이다. 죄가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죽이는 그 도구가 무엇이냐? 귀신이 어지간히 어마어마한 정신을 잡든지 각종 암을 잡든지 불치병을 잡든지 환란, 고통, 질병, 저주 모든 것을 갖다 주는데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한다? 사탄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죄값으로 죽어서 예수님 부활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신앙도 헛것이지만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잡는다.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귀신이 예수를 잡아 죽였지만 예수님 십자가 썩지 않냐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 메시를 이기시고 원수를 다 이기고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 주십니다. 회개하면 제사함 받으면 오늘도 제사함 받은 증거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힘입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임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은 회개하면 예수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고 제사 받으면 하나님이 성령 보내서 귀신을 쫓아낸다. 또 누가복음 11장 20절에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권능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속에 임한다. 그래서 여러분도요 귀신 역사가 있어서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는 사람도 예수님이 사망 것일 때도 부활하셨어. 예수의 이름에 귀신은 맥을 못 차. 귀신이 가장 무서운 것은 예수의 피요.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으면 제사함 받은 증거가 성령이 오셔. 성령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 30절도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물부터 기름부터 부으시니 저가 마귀의 누린 자들을 고치시더라.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성령 불 받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내 모든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나가고 나는 해방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는 예수님이 내가 지을 형벌을 대신 받았다. 예수님이 회개만 하면 내가 제사 안 받는다. 회개만 하면 저주가 축복으로 바꿔진다. 회개만 하면 병 다 고쳐진다. 회개만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충만받아서 믿어져야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진 사람, 제사함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자,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할 것이고 부활이 안 믿어진 사람은 아직 그 사람이 믿음이 헛것이다. 다시 말해서 제사함이 없다. 아직 죄가 있다. 죄가 있는 사람은 믿으려 해도 안 믿어져요. 또 병 고치려 해도 안 고쳐져. 귀신이 나가기도 안 고쳐져. 그런데 딱 로마서 8장 11절 이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며 너희 죽을 몸도 살아나리라. 여러분 먼저 영원히 살아. 먼저 영원히 살아. 영원히 사니까 병도 고쳐지죠. 귀신 나가지죠. 저주가 축복으로 빠지죠.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7 귀신들이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래서 여자들 예수님의 지자들이 예수님 죽었다가 삶에 부활하신다 해도 믿지 않았는데 막달라 마리아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 가서 향유를 좀 죽은 시체라도 한번 보고 만져보려고 향유를 가지고 갔는데 가니까 막 무덤 문이 침도하는데 천사가 와서 그 무덤 문 돌을 굴러내고 천사가 만나주고 예수님 시체가
없더라. 그래서 그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주고 11번, 12번, 10시간 만나주고 마지막에 예수를 잡아 죽였던 누구에게? 바울에게 만나주셔서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가 만나는 것은요, 예수님 이미 부활 승천하시고 천국에 계시면서 하나님께 받아서 성령을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예수님 12제자와 또 120명이 성령 증거받고 복음이 한참 증거된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만나줘가지고 사울이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 부활신앙을 사도행전은요 전체가 부활신앙,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 여러분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예수님 날 대신이 죽으셨다. 그래서 그 죄값이 어마어마하다. 그런데 회개하면 구원받고 모든 십자가의 구원이,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도가 예수가 나를 살린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 받으면 부활하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무엇이냐? 그의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이 부활신앙이 믿으라 해도 안 믿어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도마는 내가 손에 못자국을 봐야 알지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부활이 믿어지냐. 그런데 예수님이 의심많은 도마야,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랬을 때 그때서야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던 걸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부활이 안 믿어집니까? 아직도 회개가 덜 됐어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100% 믿어집니다. 저는 성령 충만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 자랑이 아니라 내가 예수 만나리라고 하는 꿈에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회개를 해서 7개월 동안 철저히 회개시킨 다음에 불씨를 주시고 하나님 내가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면 내가 치유의 종이 되겠습니다. 20일 작정 기도하고 응답이 안 와서 어느 산에 가서 막 기도하다가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 천국의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는데 어마어마한 큰 불덩어리, 해같이 어마어마한 큰 불 가운데서 걸어오신데 내가 무릎 꿇고 산산이 떨듯이 막 전능하시고 예수님 오시는데 내 몸이 타타타타타타 엄청나게 떨었습니다. 내가 죄인이 예수의 피로 제사받고 구원받을 뿐이지 그 전능하신 이디하신 그 하나님이 오시는데 산천초목이 돕니다. 산천점이. 그래서 그분이 내 머리에 안수해서 저는 그분을 만나서 지금도 그 부활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부활. 그래서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게 건너오셔서 내가 어떻게 여러분 나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니까 막 귀신이 나가고 병 고치고 후담이 막 고쳐지고 막 우울증 정신병이 고쳐지고 막 별병이 다 고쳐지면서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은 여러분이 철저한 회개했어요. 나를 만나신 예수님, 베드로를 만나신 바울같이 예수를 잡아 죽이는 사람도 만나신 하나님은 마음에 청지한 자는 복이 있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안 믿어지려 철저한 회개했어요. 성령 처음 받았어요. 강력한 불 받았어요. 안 믿어지려고 믿어져 버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막 성령 역사가 막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성령에서 사람이 변화되고 내가 막 성경이 막 100% 믿어집니다. 그 믿음이란 것이 그렇게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믿어지고 하나만 간직하고 말씀 맞추려고 합니다. 가수 이종용 씨가 대마초로 깜빵에 들어갔다가 사형수를 붙여놓고 성경 공부를 둘이서 하는데 하다가
회개하고 불을 받으니까 이종영이가 3살부터 교회를 다녀서 33살까지 30년 교회 다니는데 첫째는 성령을 잉태했고 멋지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잠자야지 자식이 낳지 처녀가 잉태하는데 이걸 안 믿어지고 교회를 30년 다니도 주님이 어떻게 사람이 죽은 자가 부활이 되냐 죽으면 끝난 것이지 그러고 세상 노래 부르고 세상적으로 살고 대만주 사건에 들어갔다가 깜빵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회개하고서야 성령 충만 받고 지금 미국 LA에서요 교회를 크게 하고 있어요. 아주 엄청난 찬양을 잘하니까 막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실제적 간증한 것을 들으면서 자기가 부활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으면 예수님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그 것이고 내가 부활 안 믿어지면 지옥 가면 내 인생 헛된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이종용 씨가 세상 영화 하루 저녁에 큰 가발이 가서 노래하면 1,000,000원, 2,000,000원 주는데 그걸 다 물리치고 전부 다 물리치고 목사의 길을 가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내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이제는 부활신앙이 있다면 나도 주님의 십자가 지고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렸기 때문에 그 의미를 무엇으로 거둬가지고 나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를 희생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나도 주님이 희생해 살다 천국에서 살다 칭찬 만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159장 찬송하고 어떻게 됐어? 159 할렐루야 주 예수 부활승천을 찬송하고 기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천하셨네 성령의 도서를 올리라. 성령 오시옵소서. 아버지 당신 백성의 아버지의 영의 계획이 기시를 내려주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무시했다. 예수의 피로 뿌리야. 각종의 눈을 같은 성령을 내주셨냐. 단계 단들거나 단계에서 단계 어린아이 멸치야. 목을 버리지 말까지 성령의 뿌리다 등장의 뿌리다 고통의 뿌리야. 성령이여 우리의 완전히 오시고하게 기시를 내주소서.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하느니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이 지혜와 사랑의 방식으로 하시다니 오늘도